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화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침 기도 첫 시간을 드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좋으신 아버지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이름을 더 힘입어 저희들이 드리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모든 그 삶을 저희들이 본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인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또 함께 수고하여 기도해야 될 구국 기도와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한 기도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한 모든 기도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칭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뿐만 아니라 대속의 역사가 가득하여 죄를 이기고 죄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할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이제까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조국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도 새로운 위정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정치 세계를 정치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이 약한 자를 세워 강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주님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주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전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기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이 일으킴을 받고 교회들이 회복함을 받고 교회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배우자와 아버지 하나님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땀을 흘리게 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감사드리지만 또한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들고 척박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와 의를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아버지 귀한 아버지 복의 도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르헨티나의 삶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착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거류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겪어가지 못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많습니다. 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인해 언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을까라고 아버지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그 일로 인해 슬퍼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삼생명의 주관자 창조의 유일하신 창조주 되신 성삼위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우리의 생명의 호흡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오늘도 공급하시는 귀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한다는 귀한 고백인데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22절에서 다음 장인 36장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무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 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딸 느바요세의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로부터 응답받는 귀한 이 아침의 시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또 기쁨이 가득한, 기쁨의 충만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35장에는 두 여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으면서 특별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라켈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켈의 죽음은 단순히 라켈이 병으로 죽거나 나이가 많아 죽은 것이 아니라 산모로서 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 난산이 되어졌어요. 어려운 이 자녀를 낳는 일이 생기는 바람에 벤카빈을 낳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이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삭의 죽음으로 35장 마지막 절을 끝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35장은요, 세 번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죽음 가운데 리브가의 죽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종종 리브가는 언제 죽었을까 창세기 전체를 살펴보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언제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요. 이삭의 죽음 이전일까 이후일까 이제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이게 왜 기록이 되지 않았느냐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죽었느냐 이런 생각까지 다 갖게 됩니다. 하지만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이 리브가가 이 이삭과 같이 막벨라 구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것처럼 또한 묻혔음을
누가 묻히게 됩니까? 그게 또한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또한 묻히게 됩니다. 라켈의 묘는 어디에 있었죠?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다.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이 베델에 올라간 후지만 그 후에도 이렇게 아직 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궁금증으로 인한 리브가도 어떻게 됩니까? 이 리브가도 이삭과 함께 묻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세 가지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렇게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 믿음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죽은 후에 올라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이전 에녹의 하나님께서 데려가심, 그리고 또 누굴 데려가셨죠? 엘리야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도 데려갔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세의 묘가 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모세의 시신이 없다 이런 이 쟁론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앞에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또 누굽니까? 에녹. 하나님과 동행을 300년 동안 했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간 이 사건은요. 부활의 몸을 얻은 것이냐? 영광의 몸을 얻은 것이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 몸을 아마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도 올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까. 그때 가서야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저희들의 이 정확한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요. 오히려 이 표현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의 몸을 가지지 않았지만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에 빛나는 이 세상이 희귀할 수 없는 너무나도 하얘서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몸, 아직 부활의 몸을 가지지 못한 예수님도 또 부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았지만 이 부활의 몸을 받지 않은 엘리야도 또 심지어는 죽었지만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모세도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정말 그 가운데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 이런 제자들의 표현을 들으면서 그들의 목격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몸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가는 관문이 되어지고요. 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죽지 않고 만약 또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인 그런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실 귀한 소망을 진정한 이건 믿음 없이는 알 수 없는 거죠. 나사로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믿지 못하는 나사로를 보고도
그것도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표현하지만 나사로도 결국 죽었죠. 또 죽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망 또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삭의 죽음 가운데에 적혀진 두 개의 족보. 이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족보라는 것이 이제 생명을 이어가는, 누가 태어나느냐, 뭐 이렇게 죽는 것도 기록하지만 태어남을 통하여 이 생명을 이어가는, 어떻게 이어간다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끊어지고 그 가족이 끊어지고 그리고 또 그의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이 계속 이어져 가는 귀한 영적인 생명의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두 개의 족보,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양처럼 내가 호흡하고 내가 생명을 이어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은요,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고 내게 어떠한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겨야 되고요. 이 시간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요. 아무리 귀한 것을 드려도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귀한 생명을, 그것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와 삶과 이유를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또 그 이유를 바라보는 소망을 이 부활의 놀라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확고히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이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이 엄청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같죠. 오늘 이삭의 죽음과 그 외에 두 명의 더 죽음, 그러니까 세 명의 죽음과 두 아들의 족보의 생명에 관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주님 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함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간단히 살펴보고 세 가지로만 저희들이 또한 기도 제목 함께 가지고 교훈을 받고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삭의 죽음, 리브가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28절, 29절, 35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 함에 죽어 자기 얼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28절, 29절에 세 번째 죽음,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죽음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모 드보라. 누구의 유모였습니까? 리브가의 유모였죠. 그러니까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은 여인이었던 드보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 리브가를 어렸을 때 키워냈던 유모니까요. 드보라가 죽게 되었던 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누가 죽었습니까? 이 베냐민을 낳고 있는 난산을 겪었던 라켈이 죽게 되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28절, 29절에는 이삭이 나이가 180세가 되어서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을 다하여 열조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으로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는 모습은 바로 에서와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자의 직분과 그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싸움에서 화해하여서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 또 함께 일에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 두 개의 족보를 얘기하는데요.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49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막벨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마브레 막벨라 굴이었죠. 막벨라 밭에 있는 굴, 거기를 매장지로 삼았는데요. 거기에 누가 장사되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거기에 야곱과 그리고 또 레아가 장사되었음을 기록하면서 이 리브가도 죽어 거기에 장사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언제 죽었는지 무엇으로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삭을 만난 장소인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에는 마브레의 막벨락 앞에 있는 굴에 장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 두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경 어제 저희가 22절에 마지막 하반절인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22절부터 적었는데요. 22절 야곱의 아들 열두 아들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딸은 누굽니까? 예, 디나죠. 그리고 라켈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라켈의 여종 빌하가 먼저 단과 납달리를 낳았고요. 그리고 레아가 이 두 아들, 레아의 여종 실바가 두 아들인 갓과 아셀을 또 낳게 됩니다. 그래서 12아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특별히 바단 아람에서 그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바단 아람에서 언제 가나안으로 돌아왔느냐라는 표현을 이 성경은 이 세 번째 번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들을 돌아오기 전까지 아직 바단 아람에서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다. 먼저는 이제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런 얘기를 표현을 했죠. 또 어디서 표현합니까? 예,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이제 돌아왔다.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선언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6절에 이 아직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디로 거류하면서 결국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까지 와서야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이다.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바단 아람에서 낳은 자녀가 베냐민까지 다 바단 아람에서 낳은 자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낳은 12아들 베냐민도 길에서 아직 아버지 집에 이르기 전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이 장지였던 마므레가 있는 곳 아르바에 가서 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서 거주할 때 이 이삭이 이 야곱과 함께 있었고요. 또한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도 같이 있었다.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26장에 나와 있는 에서에 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에서에 대한 기록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에서와 세일산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또 에서가 처음에는 이제 야곱과 함께 같이 마치 아브라함과 룻이 같이 했던 것처럼 이 에서도 같이 하였는데요. 그의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축이 많으니까 함께 할 수 없어서 세일산으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기록 가운데서 이들도 같이 하려고 했던 처음 시도가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세일산에 머물렀다는 표현이 이전에도 나오죠. 왜냐하면 세일산에 결국은 머물렀고 아니면 돌아왔다가 다시 간 거냐, 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같이 함께 함을 통해서
이 화목하고 화해했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좁은 땅, 너무 많아진 재산, 그것으로 인해 이 에서는 세일산으로 갔고요. 세일산에서 이 세일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결국은 그 땅의 왕들까지 세워지는 왕족에 대한 표현을 내일 저희들이 함께 같이 한번 에서의 이 기록을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에서가 이 세이산에 가서 거주하며 세 번의 이 계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에서의 족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을 그들 에서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결국 마지막 저희들이 읽었던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렇습니다. 전에도 세일산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그들의 함께 살았었기 때문이고요. 또 함께 있었던 야곱과 함께 있었던 두 이삭의 자녀들이 같이 거주하면서 풍부함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만 누린 게 아니에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에서도 누렸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함께 거주할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땅이 그곳에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 섰던 것처럼 그들 또한 나누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족속이 세 가지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두 자녀를 통하여 이 모압과 암몬이 생겼고요. 또한 이 세일산 에돔 땅에 이 에돔, 다시 말하면 에서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돔이 세일 거기 주민들과 함께 에돔이란 나라를 또 세우게 됩니다. 이 세 나라가 결국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롯과 그리고 에돔을 통해 에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과 이 암몬과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모압을 형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족보, 세대, 생명의 주관자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또 하나님의 가족에 태어난 자들을 한 사람도 또 놓아놓지 않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에서의 이 기록을 에서의 생명, 세대, 족보에 대한 기록을 또 한 번 더 읽겠지만 이 에서의 족보 이후에 야곱의 약관이라고 해서 사실 그것도 약관이라는 표현도 족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이제 족장이 되어지고 이 세대주가 되어지고 가장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이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되느냐. 그것이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고 이 혼나야 되는 일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귀한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이어가고 계심을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간구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진정 맡기고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